2장 16절로 22절.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묵상 선교회의 서영선 목사님, 우리 연세대, 서울대, 또 서울신학대학교 이런 곳에서 공부하시고 복음과 생명의 논문을 쓰시고 또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제가 변화돼야 여러분한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못 받아도 돼요. 제가 은혜 받으면 돼. 제가 받으면 다음에 제가 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동대구역에 사모님 모셔다 드리고 오면 차 안에서 또 많은 대화를 했을 때 제가 확 뭔가를 또 깨달음이 왔어요. 그 전까지 잘 풀리지 않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일단 제가 먼저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함께 오늘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데는 부담이 있다가 목사님이 다 은혜를 끼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사님만 보고 시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때론 가난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뭐 내놓을 게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 그리고 우린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저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안치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높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 못하는 거잖아요. 높이 올라가 때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됐는데 제 역할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하잖아요. 우린 지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비교하자면 하늘에 앉히운 자입니다. 하늘에 앉히운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 우리도 불행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경을 통해서 열심히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몰라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거는 뭐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 동영상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그 책상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동영상을 봐가면서 말씀이 나오면 다 정리하고 하시게 되면요,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학교는 우열 있잖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해. 이건 뭐 본인 노력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IQ도 또 타고난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지도교사가 돼가고요. 내가 길만 바로 알고 나름대로 열심만 내면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우열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도 이번 사경이 지난 다음에 누구나 잘 믿는, 제대로 믿는, 분명히 믿는 그런 참 신앙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묵상하고 이제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벌써 그 디도서 1장 1, 2절 말씀을 여러분 그 단톡 카톡에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그 새벽에 은혜를 받고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목사님 또 보내셨더라. 영적으로 통합니다. 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땅의 걸 전하면서 청중 친화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당장 필요에 부응하는 것처럼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요, 저는 이번에 와서 처음 뵀습니다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1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제가 주로 집회 나가는 교회는 우리 캠프에 왔다거나 제 책을 다 소화하거나 이런 교회 주로 나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첫날부터 교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보내셨구나. 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 전에 약속된 영생, 영원한 생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 말은 그 기원, 근거가 창세 전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없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전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에는 그 창세전에 약속된 그 생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아들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별 없이 전부 생명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자녀가 태어나면 큰 경사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자녀가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하면 이건 난 기쁨은 잠깐이지만 고통이잖아요. 이게 자라지 않는 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 되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 그래서 이 생명으로 태어난 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고 생명으로 사는 거는 복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어도 기름을 안 넣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운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 자동차 비교하기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었는데, 이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잖아요, 로마가.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거기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계속 좌절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씩이나 좌절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1장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5절부터 이들이 있는데, 그럼 됐지,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1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가려고 하는 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로 가만 놔두게 되면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만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비극입니다. 이거는 잘하지 않아. 생명으로 살지 않아. 생명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다른 말씀 잘 몰라도 6장 4절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지금 저거 하나가 좀 잘못됐네. 마지막에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 그냥 생명 가운데가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읽으면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요.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야 되고, 그와 함께 장사돼야 되고, 그와 함께 부활되어야만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음이죠. 복음을 모르면, 즉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모르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갓난아이야. 수준이 새 생명으로 안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옛 생명으로 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 때 새 생명으로 사는데, 이번에 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신 분들은 꼭 유튜브 들으시고 새 생명으로 사시고, 이제 목사님이 다 아시니까 저는 걱정 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 안 살면요 목회하는 것도 피곤해요. 갓난 아이들 다 밥 떠먹여 주잖아요. 이거 밥 떠먹여 줍니다. 근데 평생 떠먹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일이에요, 못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탈진해 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지도 않고. 직접 먹여야 돼, 직접.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직접 먹는 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직접 먹는 길.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듣죠? 또 안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 듣는 건 뭘 말하냐면, 목사님이 양식을 차려놨는데 쫙 보는 겁니다. 좋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 겁니다. 이거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메뉴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하셔도 오후엔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 정말 대구 분들 아멘 안 하시네. 이거는 여러분,
이 사경이나 집회는 목사님이 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종을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빠지면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내려놓으셨다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빠진 잔치를 한다 생각해봐요. 2조 시대 때 성균관이라는 곳이 지금 성균관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왕이 세자를 딱 책봉하면 그 세자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는 곳이 성균관인데, 거기 가면 사부라고 하는 정의품인가 그래요. 상당히 그 사람도 계급이 높아요. 이 사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자로 책봉받은 사람을 잘 가르쳐서 왕 노릇을 잘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사부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부가 더 중요해요, 세자가 더 중요해요? 그건 잘하시네. 저와 목사님은 사부와 똑같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내게 아니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저를 보내셨는데 주인공이 빠졌네, 지금. 하나님이 애타죠, 애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의 메시아적 행위로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현현의 복음이 나오고, 이 네 가지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보시다시피 합하여 그와 함께 또 같이, 이건 다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우리가 연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경험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육체가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난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합이 된다, 그 말은 어제 참석하신 분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약효,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내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약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약을 먹으려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 먹는다니까. 잘 들어야 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복음 선포자, 전도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알긴 알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효력을 실제 발생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또 못 듣도록 방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방해도.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여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건성으로 부르지 말라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까. 아주 정말 나의 고백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세 가지 효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효력이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 세 번째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입니다. 하늘에 올려져 있습니다.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한 절도 제대로 못 봅니다. 봉사하는 거 짜증만 납니다. 힘만 듭니다. 기름 안 넣고 차 밀면요 한동안은 가지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아침마다 이 몸을 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영혼을 씻어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몸만 씻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씻어야 된다? 영혼도 씻어야 돼. 뭘로? 보혈로 씻어야 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답답하잖아요. 벌써 영혼이 꿈속에서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잡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온갖 염려가 옵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가지 말고 오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빚어주세요 하면요 목욕하는 것보다 영혼이 더 깨끗해집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가서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올 때는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보혈로 항상 씻고 오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찬양도 은혜가 되고, 아침에 우리 오전에 찬양팀 찬양하는데 제 심령에서 얼마나 기쁨이 오고 또 고백이 되고 오늘 눈물로 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멘트 하나에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끗하게 안 하고 앉아있으면 이 설거지 안 한 그릇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안 주잖아요. 밥을 거기다가는. 세상에서도 밥을 안 주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염된 영혼에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준비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그 준비일 아주 경건하게 준비합니다. 저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옛날 평신도 때 그냥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 가기 직전까지 테레보다 가봐요. 완전히 오염투성이 돼서 앉아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꼭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단장해 오시지만 더 중요한 영혼을 깨끗하게 보혈로. 두 번째 보혈의 역사는 우리 부정성. 이런 부정성 어제 꼭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부정성은 우리 성장 과정에 생긴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내면화된 성격들이 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 본인은 몸에 배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러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린 그걸 뭐 쓴뿌리다, 상한 감정이다, 상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부정성입니다. 이걸 치유한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저도 8년 동안 해봤습니다.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막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 치료는 안 됩니다. 이 부정성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 여러분 어때?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는 겁니다. 그럴 때 즉시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의 사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제 복음과 생명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책을 좀 통해서 보시고. 세 번째, 우리는 보혈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효력은 우리 옛사람이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죄에 반응한 우리 몸이 장애자가 되어버렸어. 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야. 이걸 왕의 명령으로 저 윗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너의 몸은 더 이상 죄에 반응할 수 없다.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왕의 명령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갈 수 없는 자야, 들 수 없는 자야. 아멘. 그랬을 때요 죄의 세력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다녀도 다 할 거 하더라 말이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 말인가요? 이게 쇼부를 봐야 돼. 쇼부 제발. 이 세상에서는 이게 믿는지 아닌지 안 믿는지 아직 갈 때 똑같이 다 가고 다 그러면서 주일하는 교회가 안에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전혀 색깔 드러내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건 능력이. 복음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가 찢겨주셨는데 우리 그 갑옷을 입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무법한 우상숭배, 즉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끝나야 됩니다. 나는 옛날처럼 못 살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자매였어. 내 길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화상 입어가지고, 이지선 자매인가?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몇 번 수술 받고 자기는 옛날처럼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 모습이 너무 흉측하게 바뀐 걸 보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옛날처럼 못 살겠네.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번뜩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이 개가 토한 걸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못 박히고 죄에 반응하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장애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룩한이 붙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서 그냥 드라마 얘기하고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주가 돼. 말씀은 하나도 없어. 어디 쇼핑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평등 사회 들어보셨잖아요. 몇 평 사냐, 몇 등 하냐, 뭐 이런 얘기. 뭐가 달라 세상과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다는 말이 구별된다.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세 번째 은혜는 이거 자기 주장 의지인데요. 여러분 죄의 세력은 이 벌겋게 살아 있어 가지고요. 죄도 짓게 하지만 죄 짓게 하는 것보다 더 활동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조건 활동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무조건 활동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게 되면 죄의 세력에 즉시 개입을 해서 사망 가운데 던져버려요.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드러나게 만들고 나처럼 안 한 사람 판단하게 만들고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뒤끝이 안 좋냐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저는 이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 병이 뭐냐면 이게 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안 하는 사람 보면 이 안에서 뭐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저러려고 사명자 됐냐? 이게 완전히 살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처리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게 생색내는 거. 드러내놓고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잘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영광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의지가 이 DNA처럼 여러분 아담 안에 DNA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일 열심히 도와줬는데 뭐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활동해. 그래서 사망으로 던져버린다. 환난과 공고와 이 시기와 질투 싹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꼭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세력이 활동하구나, 이 대적자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세력이 밥이 돼가지고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신자가 가장 저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데 뭘 모른다고요? 죄의 세력이 활동하겠다는 꿈에도 몰라. 죄의 세력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정도만 하지, 그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의 세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흔히 복음 선교 기관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로마서 6장 6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주장 의지, 그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20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번역이요, 이 잘 와닿지 않아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다?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선한 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속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속인다니까 네가 했다 그러고 결과에 책임지게 만들고.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하고 공고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즉시 십자가로 가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쫙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도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그래도 죄의 세력은 역사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끼리 통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복음 들었기 때문에 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님인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언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주님이 하셨죠 이렇게. 이러면 교회 안에서 선한 일 해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다 주님이 하셨는데. 명찰에 걸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세력에 가만 놔둡니다. 왜? 내 편이니까. 저거 하나님 기쁘게 안 하는데 공격할 이유가 없지. 전쟁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밝히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이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을 때요, 너무 열심히 충성했는데 너무 환난과 공고가 와. 그런데 죄의 세력을 밝히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건 너무 큰 복음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처럼 동물적인 자아로 살다가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이 도덕적인 자아,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깨닫는 게 훨씬. 그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지. 바울은 도덕적으로 못된 짓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몰라. 이 복음 없이 바르게 사는 건요 악마적인 자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왔다. 자기의 탑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효력,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그와 함께 장사돼야 됩니다. 장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복음의 사건이 병렬될 때는 항상 장사 복음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창세전에 한 생명의 약속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철저히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생명으로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무덤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복음, 장사 복음을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책에 자세히 좀 보시고, 왜냐하면 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해요. 자,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다? 영적으로 부활한다. 그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는 죽음이란 말은 통과해, 통과.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으실 때 이건 육체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허물과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사복음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무덤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무덤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무덤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종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덤은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서 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세요. 사흘이 무덤 속에 있는 사흘인데 사흘간 무덤 안에서 성전을 일으킨다,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됐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니 마술 부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일 만에 그분이 일어나는 게 성전을 짓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건 육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그와 연합되면 어떻게 일어난다?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여러분 각자가 신약 시대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건물은 공동체가 모이는 이제 예배당. 가장 정확한 말은 예배당이고, 고유 명사로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홀리 프레이스, 보통 명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유 명사로서 성전은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그때까지 끝난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저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돼. 존재가 성전이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걸 알면요, 뭐 교회 다니까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성전인 걸 생각하게 되면, 깨달음만 오게 되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몸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 영혼만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무너뜨린다니까. 교회.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한 가지 다른 건 주일날 교회 가더라. 뭐하러 가, 뭐하러. 이런 게 실제 있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하신지 몰라. 내가 성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가 성전이란, 성전. 교회가 원래 에클레시아에서 모임을 말하거든. 모임. 여러분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함께 모인 여러분이 서로가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너희란 말이 공동체, 복수란 말이에요. 자, 너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전을 원문에는 멸하면, 무너뜨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지만 각자의 개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로서 성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한마디로 은사도 많지, 지식도 많지, 설교자도 많이 갖고 있지, 뭐 너무너무 신앙의 자원이 풍성하다 보니까 다 잘났어. 하여튼 다 잘났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구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편지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한다. 그 말 맞다. 그러나 공동체가 더 소중하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 나오잖아요. 10장 23절에. 저기 덕을 세운다 그 말은 그냥 우리 불교적인 덕 세운다 그 말이 아니고, 오이코노모스 해가지고 공동체를 세운다. 공동체 세운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자, 또 많이 아는 자, 이런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은 자는 철저히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라. 절제하라. 성숙한 성도가
절제하고 겸손하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짓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성전 짓는 기사를 보면 역대상 21장 말씀에 이 다윗이 느닷없이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내요. 군사 숫자를 셉니다. 이 주님께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사 숫자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사 숫자를 세는 게 다른 외국 군대 같으면 당연히 할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압이 저지했는데 그냥 강행해서 사단에 격동하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면 죄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다윗이 이걸 잘해요. 즉시 엎드려서 회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 세 가지 징계 중에서 가장 혹독한 징계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한 번 전염병이 지나가 7만 명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다윗이 그걸 보고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야 맞는데 이미 심판에 선고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시키고 나머지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이걸 심판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제물을 태워버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그때 다윗이 외친 말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 자리에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 심판을 통해서 짓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거부반응 나오는 표현이 심판이라고. 심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진멸인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또 그 심판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와.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이건 진멸이 아니고 바로 세워준다 이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지 이거. 잘못돼 가고 있는데 바로 세워주는데. 근데 그걸 심판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데, 시편 96편 13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진리대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치? 진실하시는 말이 진리대로 심판한다. 로마서 2장 2절 3절에 진리대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한다 그 말이. 시편 94편 14절 15절은 이 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장사복음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94편 14절과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해놓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4편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와 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의를 기초로 하여 다시 세우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은 뭘 기초로 다시 세운다고요?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기초야, 기초. 기초공사.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놓잖아요. 고치공사. 근데 집이 아니고 기초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도 하신 것 같던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기초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이게. 근데 한 집은 기초가 뭘로 돼 있다? 모래로 돼, 모래. 또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반석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모래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몰라. 확 무너져 버려. 반석에 지은 집은 딱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산다는 곧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건 집이에요, 집.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아침마다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건 안 보여. 이거 기초야, 기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모래에 지은 집은 싹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재건축할 때 보면 옛날 이거 좀 대구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서울에서는 재건축할 때 다 무너뜨립니다. 그거 거기다 대고 다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건축자가 어디가 있어요? 일단 무너뜨린 다음에 뭐예요? 세우기 때문에 내 삶과 신앙의 기초가 생명으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순간은 고통스러워. 그래서 무덤 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기초가 잘못됐네, 말씀으로 살아야지, 생명으로 살아야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반석에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네 기초가 잘못되었거든. 내가 다시 세우려고 무너뜨리는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심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옳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는데 가만 보니까 기초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옳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옥에 내려가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평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무덤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막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 내 인생 끝났다. 근데 말씀 앞에 나가 주여 옳습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평정되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온 심판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래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아서 온 심판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으로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 찬양,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했지만 10년 동안요 목회일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집만 지었습니다. 집만.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집만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가봤더니 말씀 앞에 가봤더니 나 같은 자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자다는 말이 그냥 나와 여기서. 그러면서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와. 이걸 말씀을 천천히 봤더니 이건 그리스도의 무덤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거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에 바쁘든 또 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가서도요 8시부터 사역 시작하면 3시에 일어납니다. 3시. 매일 3시간씩 묵상하면서 집을 짓는데, 와, 반석에 집을 지어 하나님이. 처음 목회 10년은 모래에 지었다가 나중 10년은 반석에 지은데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무덤 같은 상황이 안 왔는데, 이거는 그런데도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안 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로마서 2장 보니까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복음 들을 때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안 살았다면 바로 내일부터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 망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미리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머지 부분하고 부활 복음이 있다 오후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과 삶이 매일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내 기초공사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이 번듯해도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뜨려야만이 정상입니다. 부실공사는 무너져야만이 정상이지. 이제라도 깨닫고 내가 생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주어 내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고 나왔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행위, 이것이 반석에 짓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생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집이 반석에 주님 모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204장 합시다.